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98장입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떠들 때서 우리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어려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대하여 정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만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순건 사님 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은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나의 작은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칠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쉽게 분내지 아니하고 상처받는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 우리도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다른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며 존중하게 하시고 연약한 일의 형편을 먼저 살피고 채워주는 배려의 손길이 있는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메마른 세상의 작은 샘물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따뜻한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가 사랑으로 넘쳐나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자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 마음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6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To
아멘. 에스겔서 12장과 13장을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외롭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호와의 성전도 파괴된다는 예언을 할 때에 모두가 이 예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예루살렘 불패 신화가 오히려 더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 불패 신화는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은 언젠가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불패 신화가 그들에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근거, 기초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불패 신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70년의 기한이 다 찰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며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을 위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여러 가지 상징 예언들을 맞이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5장에 나와 있는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 오전과 오후에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 9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심판자들이 성안을 돌아다니며 죄인들을 칼로 치는 장면인데 머리털 3분의 1을 칼로 치는 그 예언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은 그룹들에게 받은 숯불로 예루살렘을 태우는 내용인데 머리털 3분의 1을 불로 태우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시각화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머리털 3분의 1을 바람에 날리는 흩어버리는 내용이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에스겔서 12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포로처럼 끌려가는 상징 예언을 하는 것이고 또 음식을 먹을 때에 떨면서 먹고 물을 마시는 것, 이게 두 번째 상징 행동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방금 우리가 봉독했던 내용, 속담을 깨뜨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에스겔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행장을 꾸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포로들이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상징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또 많은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행장의 상징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머리털 3분의 1을 바람에 흩어버리는 그 심판이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상관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절 끝에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을지라. 이 생각이 있을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자들이라도 혹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가 하고 좀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낮에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밤에는 성벽을 뚫고 가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목전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나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행동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했으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들의 목전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징 행동을 재현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목전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상징 행동에 포로들의 반응들이 겨우 나타납니다. 9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3절 끝에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에스겔 선지자의 이 상징 행동이 포로들의 반응을 끌어내었습니다. 적어도 생각하게 하려는 그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교육의 효과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대표적인 관심 끌기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의 이 상징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벽을 뚫고 나가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상징 행동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곧 포로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묵시, 즉 예언적 표정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은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밤에 성을 빠져나와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부근에서 붙잡혀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것이 두 아들의 죽음이었지요. 그리고 문자대로 바빌론 땅을 그는 보지 못한 채 끌려가게 됩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군대는 흩어지고 백성들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게 하시는 이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십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는 우상 숭배를 했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믿었고 예루살렘 불빛 신화를 더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된 후에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을 자백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 5장에서 살펴보았는데, 5장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은 후에 3분의 1씩 나누어서 바람에 흩어버리고 할 때에 얼마는 남겨둔다, 옷자락에 쌓아둔다고 했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자백하게 할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더라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다가 겪게 되었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징 예언,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8절에 인자여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항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항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 행장을 꾸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음식을 먹을 때조차 떨고 두려워하며 근심하면서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상징 행동이 포로됨, 흩어짐을 상징한다면 두 번째 상징 행동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의 공포와 기근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면 식량과 물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은 이 음식이 마지막은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원인이 예루살렘 주민의 포악 때문이라고 1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20절에 나타나는데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적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항폐해지고 땅이 적막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옳았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십 년 동안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특히 에스겔 5장에서 머리털을 깎아서 예언을 하였고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이것을 직접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들 앞에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다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에스겔서 12장에서는 포로의 행장으로 포로됨을 설명하였고 또 떨면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 군대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들이 이 모든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멸망이 되기 전까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심판을 예언하였지만
예루살렘은 보기에는 건장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담이 그들 사이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멸망한다는 날이 정말 오기는 하는 것이냐? 선지자가 말하는 환상이나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해지는 것이야.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 사이에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이 그들 사이에서 생겨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속담들이 그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지 못하도록 끝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답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속담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이 속담인데, 이 속담을 없애시는 방법은 논쟁을 통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서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거짓 예언들은 다 사라지고 헛된 속담도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바벨론의 포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 멀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묵시의 응답이 가깝다고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이 속담이 생겨난 배경에는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있었습니다. 허탄한 묵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짓 환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첨하는 복술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족속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괜찮다, 평강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더 좋아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속담을 없애기 위해서 행하실 예루살렘 심판은 먼 미래에 있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세대 사이에서 그들이 있을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심판을 예언하자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자들이 태도를 바꾸어 그 예언이 맞기는 맞아.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아마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약간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당장은 아니지만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혹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을, 오늘 믿어야 할 말씀을 믿지 않고 먼 미래의 일로 돌려버리는 것, 그것 또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곧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강조를 하십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심판을 위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5년 뒤에 성취되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2장 22절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23절에서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남성 거짓 선지자들과 여성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폭로가 나옵니다. 먼저 남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있었다는 말씀에 이어서 3절부터 7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들의 말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런 표현들을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환상이나 계시도 없이 예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절에서 항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밭이나 포도원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농작물을 망치거나 또는 항무지나 허물어진 성벽 등을 더 파헤치고 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구조물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동물의 대명사가 이 여우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항폐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우 비유를 해설해 주십니다. 5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성벽은 백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 시설입니다. 성벽에 틈이 생기면 적군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쉽게 침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 무너진 곳은 문자적으로는 성벽의 무너진 틈을 말하는 것이지만 비유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영적 붕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 포악, 언약 파기, 불순종으로 이미 영적으로는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문제를 결코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간다는 표현은 전투 상황에서 누구라도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달려가 방어하듯이 참 선지자라면 백성의 죄를 보고 그 틈을 막아내고 또 해결시키려고 한다는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적하지도 않았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한다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하지 않고 여우로 비유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근본적인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그들의 예언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6절과 7절에서 허탄한 것과 그리고 거짓된 점괘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자주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였습니다. 허탄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상상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된 점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이방 종교의 점쟁이들처럼 똑같이 점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제일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하다, 평강하다.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포로들에게는 우리는 곧 돌아간다. 이런 것들을 주로 선포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떠들고 다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중요한 자격은 어떤 말씀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결코 보내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밝힌 후에 이어서 8절부터 16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죄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허탄하고 거짓된 편에 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내가 너희를 치리라. 9절 중간에도 내 손이 그들을 친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대적이 된 결과 9절에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약 백성의 특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회복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평안을 약속했지만은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는 이유는 그들의 선포가 백성들을 회개시키기는커녕 안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치면서 백성을 안심시키는 것이 마치 부실한 담을 해치를 함으로써 눈속임을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폭우와 우박 덩어리와 폭풍을 보내시면은 해칠한 담이 버티겠느냐라고 묻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평강을 외치고 백성들을 안심시키더라도 하나님이 폭우와 우박 덩어리와 그리고 폭풍으로 비유한 바벨론을 보내면은 예루살렘이 버티겠느냐, 순식간에 넘어진다, 무너진다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회칠을 아무리 두껍게 하더라도 부실한 기초를 감출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2022년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저희 가족들이 개척 준비를 하면서 먼저 저희들이 새로 거처할 집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그냥 들어가기가 어렵고 좀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앞뒤 베란다에 보니까는 물이 샌 흔적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인테리어하는 업자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분사기로 뿌리는 페인트칠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면은 깔끔하고 보기 좋고 그 다음에 누수되는 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가지고 누수되는 곳에 퍼트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마감 처리를 하고 거기다 바르고 나면은 깨끗하다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장마철에 베란다에 물이 새는 곳이 없는데 베란다에 물이 샌다. 그래서 하수구가 있는 곳에 말고요. 그 장판을 깔고 이제 그 바로 베란다로 나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보니까는 물이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는데 흥건하게 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로를 홍수가 났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페인트칠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 14절에 해치를 아무리 두껍게 하더라도 부실을 감출 수 없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칠한 무덤도 해칠한 담도 무너뜨리고 또 그 해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15절에서 16절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칠한 자들을 함께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모든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의미에서 15절부터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16절까지가 남성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이제 17절부터는 여성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며.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있었고 요시아 시대에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드러나지 않은 여성 선지자도 제법 많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13장 2절에서 남성 거짓 선지자들을 지적할 때 했던 표현과 똑같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처럼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성별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성문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거짓 여성 선지자들이 손목마다 부적을 깨매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데에 열을 올렸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이익이 일확천금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영혼을 사냥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20절에 거짓 여성 선지자들의 주술 행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거짓 여성 선지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거짓 여성 선지자들이 다시는 허탄한 것과 점괘를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성이라도 심판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과 13장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고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속담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특별히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진다는 예언을 하였지만 그들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자신들이 곧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분별해서 들었는데, 가려서 들었는데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발달을 하였고 AI를 통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많은 정보도 구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하여 이제 자동화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인화가 되어서 로봇이 생산하는 그런 공장까지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더 어떤 세상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람처럼 대화를 하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와 함께 또 불안감도 있습니다. 내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을까? 내가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이 세상은 앞으로 또 어디로 흘러갈까?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았던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현실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합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지만 덩달아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을 했다면 21세기에는 최첨단 과학 문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가져다 줄 그런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대가로 예루살렘 멸망이 왔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21세기의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 변화에 휘둘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AI가 발전을 하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든 세계 질서가 바뀌든 간에 우리의 소망과 기준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예측은 빗나갈 수 있고 전문가의 예측은 전망은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약속하는 그런 희망은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최첨단 과학이 지금보다 더 발달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 믿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다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믿어지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 정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고 더 과학이 발달할 최첨단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상과 눈부신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경고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얻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얻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얻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부에서 여러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6월 정기 운영위원회 찬양 예배 후에 목장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요 성교통도 매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각 구역별로 구역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보시고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한우들 또 그 외에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분별할 수 없는 소리도 있지만 굳이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분별해야 하는 참된 말씀과 거짓된 말도 있으니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잘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굳게 믿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삶을 위해 영생하여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영근 지사님 이제 와요? 찬양하러 와요? 아니면은 또 목사를 따로 해야 돼요. 찬양 갈 거. 아니요, 찬양할 때는 못 올 것 같은데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참. 생목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목으로 해야 돼. 큰일 났네. MR. 집사님 MR. 얼마나 고기 나오고